아멘.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최초의 물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바로 첫 물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엄청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괜히 복의 통로가 아닌 것이죠.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이 2절과 3절의 약속은요 그냥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바라보고 조카 롯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고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은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하죠. 누가 이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재앙을 피해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은 모든 것들이 넉넉한 곳이었기에 기근을 피하기에는 최선의 선택,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펼쳐집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큰 재앙이라 표현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짜 재앙이 임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삭의 100배의 축복, 이렇게 숫자가 언급된 것은요, 뭐 갑절의 영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엄청난 화가 되든지 그 수치가 훨씬 더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재앙은요,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의 사람인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도 이루고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 등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갑자기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아니면은 애굽은 복받을 장소가 아닌 걸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된 그의 집안, 가문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으로 해를 입었고 혹은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18절을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다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약속의 변경, 취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장소, 이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이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지정한 장소, 바로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근이 닥쳐왔죠. 기근 때문에 떠났습니다. 사실 가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당시 농경 시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극한 이 가뭄 가운데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 가뭄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그 고통이 더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이러한 기근의 문제는 더욱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옥죄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이죠. 애굽은 모든 것들이 넉넉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선택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브라함은 지극히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겠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려고 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절의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은 애시당초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복 주신다라고 약속한 곳을 떠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나게 되면은 문제가 오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아닌 재앙이 찾아온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많은 두려운 모습,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한 미모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혹 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게 뭡니까? 속이는 거죠. 내 아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내 누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넘어갔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죠.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보니까 너무 어여쁘고 저 사람이 아내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니까 잘 됐다 싶었어요. 바로는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은요, 지금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든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완전히 놓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상황 가운데 엄습해 오는 이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3절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라면은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게 되고, 그렇다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참 실망스럽습니다. 지만 살겠다고 말이죠. 지금 누이라고 속이고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참 큰 위안을 얻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네. 근데 참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전자전이죠.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면은 누구부터 챙깁니까? 여러분, 극심한 두려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그렇죠. 나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본연의 모습이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나부터 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내도 온데간데 없고 일단 내부터 살고 보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탈하게 되었고요. 남편의 본분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을 통해서 부어주실 복의 자리까지도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도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줄을 놓쳤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쳤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 눈으로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본문 뒤에 우리 13장 4절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올라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20절인데 앞에도 제단을 쌓고 뒤에도 제단을 쌓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제단을 쌓는다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놓친 겁니까? 예배를 놓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친 것은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풍족했죠. 즉 배경, 돈만 있으면, 힘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함이 복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나는 복의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봐, 얼마나 복된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얼굴을 봐, 저렇게 밝고 선하고, 저런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기에,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에 저렇게 행복한 걸까?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시죠? 아닙니까?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소리들을 저는 들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때는 얼른 아멘 하는 겁니다. 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얼른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와 반대의 만약에 말을 듣는다라면은 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저 사람은 뭔 저렇게 혼자 세상 질고를 다지고 있는 듯이 저렇게 항상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왜 저렇게 날카로운지 사나운지 왜 저렇게 비관적인지 남이 험담을 많이 하는지 가까이 가기 싫어. 마음이 불쾌해져. 이런 대상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이름 뒤에 어떠한 이 꼬리표가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딜 가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복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러함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나와서 거룩한 주의 성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리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섬겨야 하잖아요. 그죠? 꾸르기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아낌없이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핑계로 복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복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근을 핑계로 복의 통로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간지에도 메모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믿고 가슴 돌비에 새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만 우리가 지킨다라면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거나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근,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그렇죠? 이 코로나도 기근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죠. 이를 핑계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또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기독신문도 아니고 일반 이 신문인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코로나 시대의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정원은 감축되지 않았다. 이게 요지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기독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신학교도 이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 복의 자리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고, 물론 할 말이 있죠.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코로나, 그죠? 다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핑계 삼았던 것처럼 마찬가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기근이 온다고 해도,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이 정도인데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요, 사탄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이탈하게 만들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아니라, 바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기근이 문제입니까?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칭히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복의 사람을 무너뜨릴 자는 없다. 나는 복의 자녀다. 복의 자녀를 무너뜨릴 자는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항상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이죠. 우리는 복의 자녀입니다. 복의 자녀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의 프라이드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의 자녀야. 나는 복의 자녀야. 복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탈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는 어떤 위기도 시험도 극복하는 힘이요,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른 것처럼 이는 오늘 바로 예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우리 본문 앞과 뒤에 제단을 쌓을 때는 이 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이 복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를 놓쳤을 때에 이러한 복의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단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는 삶은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종착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기근은 또 닥쳐올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뺏기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세워지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복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서 복을 빼앗기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